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누구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했습니다. 뒤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만은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같은 의미다. 강조점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근데 뭐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다스리자. 다스리게 하라. 다스리게 하자. 다스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해석을 하죠?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어요. 특별한 교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이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고 형제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인간됨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만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참된 모습을. 근데 뭐라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롭고 진리는 뭐죠? 진리. 진리는 뭐 글자 그대로 말하면 바른 길이지만 진리는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는 뭐죠? 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형상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 거룩함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소통하고 교통하고 함께하며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상과 모양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물어봤어요. 자, 형상과 모양은 구약과 신약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다고 그랬죠?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이 누구죠?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아벨인데 아벨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드리다가 그 가인의 시기로 인해서 아벨을 죽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이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화가 났어요. 그 얼굴색이 변했어요. 혈기가 가득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화내느냐? 그랬어요. 근데 화를 절제해라 이제 그러는데 그거 또 절제하지 못하고 뭐 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동생을 죽여버렸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뭘 했어요?
또 다른 아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났어도 그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어지는 계보는 이제 아벨이 죽고 아벨이 먼저였는데 아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아벨이 죽으니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 따로 줍니다. 다시 주죠. 결국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다 그러죠. 이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도 가인과 아벨의 계보가 갈라지고 계통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또 하나님의 반대편에 이렇게 되죠. 근데 나중에 아브람 때도 보면 그러죠. 아브람 때도 뭐 갈라지죠. 아브람 때도 그 후손이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을 낳겠는데 이삭 하나를 낳는데 하나님이 이삭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브람이 누굴 낳았어요? 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브람은 이스마엘이 그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자기의 후계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고 아브라함의 그 후대, 후손,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걸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이삭은 그 과정에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인간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 하나는 마귀 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창조 이후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 또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 아무리 똑같이 살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걸 이제 죽을 때 가서 보면 이제 분명히 갈라지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왜요? 마지막 때 봐야 돼, 마지막 때. 그거 죽을 때 봐야 돼.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강도의 구원을 보면 알게 되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강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두 사람의 강도. 예,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한 사람은 비방을 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이분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야.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는 분명히 받아야 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당장 구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상 사람 보고, 저거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야, 이거 단정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온다 해가지고 다 구원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왜요? 아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열심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가족이야 하면서 살아가지만, 죽기 전에 부인하고 갈지 누가 아냐고. 그렇죠? 그래서 목사였던 사람이 스님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스님 있던 사람이 또 목사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우리의 결론적으로는 바로 죽을 때 봐야 돼요. 죽을 때 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 편에 있는 것이다. 원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마귀 편에 있었어요. 그렇죠? 마귀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갈라졌어요. 갈라져.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셋이라. 자, 신학적인 해설은 뭐라고 그래요? 같이 볼까요? 형상과 모양은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바꾸어서 쓰여지기 때문에 뜻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담 자손의 기호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모양이라고 했어요. 형상이란 말을 하지 않고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5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5장 3절에서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는 형상이란 말을 했죠. 또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인자는 분명히 그 대가로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은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살인도 어떻게 하죠? 일부러 죽일 마음이 있어가지고 죽인 사람, 실수해서 죽인 사람, 그걸 또 하나님은 구별을 해요. 예, 그래서 뭘 하죠? 도피성을 만들어요. 도피성을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나 일부러 죽였으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죽여요. 이게 바로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를 흘린 그 대가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욕되한 것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7절 같이 볼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형상이란 말 했죠? 형상.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모양과 형상을 지금 이렇게 번갈아 쓰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똑같이 쓸 때도 있고 또 각각 다르게 쓸 때도 있고 있는데 그게 다 같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두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한 것은 각각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꼴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낼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권리. 고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나같이 생겼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은 모양과 형상에 대해서 지금 번갈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원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사람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모양, 형체는 흙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영혼,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타락한 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 죄악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것이 무엇인가 배워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닮아야 돼. 어떻게 닮아야 되죠? 자, 이제 닮아가는 걸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 17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물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된다? 죽는다. 근데 나중에 창세기 3장에 가면 마귀가 뱀을 통해서 꼬드기죠? 누구를? 하와를. 하와야, 너 참 이쁘다. 근데 너희 하나님이 너 진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래?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야?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죽을까 하노라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서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마귀는 우리 인간을 꼬드기는데 어떻게 꼬드기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변개시킨다. 변개시켜서 하나님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점을 갖게 돼요. 의문점을 갖게 해가지고 그 입술의 고백이 의문투성이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그 대가로 이제 죽음이라는 걸 오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거. 죽는다고 했으니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죽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이 있지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건 영적인 죽음입니다. 물론 육적인 죽음도 맞지만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보기가 싫어져. 왜요? 부끄러워서.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이들이 다 하나님과 손잡고 다녔어요. 아담아,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와야, 예, 저도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같이 손잡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니, 숨었어요.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어서 지금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더러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내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누구에게 물어봐요? 아담, 하와에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왜 먹었냐? 예, 뱀이 나더러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러죠? 근데 뱀에게는 어떻게 물어봐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바로 저주를 하죠. 너는 땅에 배로 걸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고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뱀은 저주받은, 사실은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사용했는데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뱀이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뱀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뱀을 보면 막 죽이잖아요. 막 죽여. 왜? 저게 지금 우리를 죄짓겠다고. 근데 그 뱀이 그랬나요? 그를 이용한 마귀가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리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냐?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랬어요. 마귀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졸개들이 다 됐는데 우리 인간이. 그랬는데 이게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하고는 관계가 끊어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찾아다녀.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근데 요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잖아요. 그죠? 무슨 핑계를 대? 코로나 그거 교회 가면 걸리잖아. 그래서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요? 막 시장에도 가고, 막 일하러도 가고, 지하철도 타고, 다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 안 된대. 이게 누가 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가. 마귀가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큰일 나.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발생한 이 환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발생은 밖에서 해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옮겨지는 것이지, 사실 교회 안에서는 옮겨질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교회는 방역도 잘했고, 환기도 잘 시켰고, 잘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 다들 마스크를 다 쓰고 다녀요. 그죠? 아주 착실하게 잘 쓰고 다닙니다. 아니, 밖에 나가서 안 써도 된다 그랬는데도 써. 왜요? 또 안에 들어가면 써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써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주 말을 잘 들어요. 다른 데는 이 마스크 벗자고 막 데모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죠? 실제로 벗고 이제 그러죠. 근데 우리는 벗으라고 그러는데 쓰고 다녀.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해가 될 수도 있답니다. 너무 산소를 흡입하는 것을 제약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마스크를 벗었다가 환기를 한번 시켜줘. 우리 뱃속에도. 우리 폐속에도. 우리가 숨을 쉬면은 그 폐를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산소가 그냥 폐만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혈관 안에도 다 산소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산소를 많이 마시는 게 좋아요. 좋은 공기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에서는,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심호흡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너무 오래 쓰면 약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뭐가 약해져요? 기관지가 약해지고 폐가 약해져요. 왜요? 다 걸러가지고 들어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우리 창자가 어느 일부분이 빵꾸 났어요.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럼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아니에요. 몸 자체에서 그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의학이 발달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견디는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의학이 발달하니까 구멍 나면 거 얼른 막아야 돼요. 꼬매야 돼요. 이런 것 같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 발전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달하고 뭘 발명하고 발견하고 했어도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좀 뭘 잘하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름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뭐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라. 정령.
꼭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지키고 바로 전하고,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하나님도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 예수 믿게 해서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줘서,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묘막측.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어떻게, 어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의학이 계속 발달하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우리 인간의 몸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림. 아,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어떤 기능이 나타나고, 뭐하고,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일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영역은 하나님만이 아는 큰 비밀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비밀들이.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를 만드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이다. 하나님은 형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만약에 영이 아니고 육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나같이 생기셨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형체가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면 아마 나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특별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별작품. 각자 다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도 다른, 하나, 그거는 무슨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우리 외모도 그러잖아요. 쌍둥이도 똑같지가 않아요. 얼른 봐서는 똑같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세히 뜯어보면 어딘가 다른 게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솜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귀하게 인정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 믿고 살아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